마바냐 바라밀 법부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헌화를 하는 분들 중에 우리 불광의 창립 멤버 또는 불광의 원로이신 분들이 오늘 여기에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해장단, 역대 해장단 모든 분들이 오늘 나오셔서 부처님께 신년 헌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기 2562년 올해 새해를 무술년이라 그럽니다. 무술년, 무자가 들어가죠. 무자는 음행오행상의 황금색이라고 그럽니다. 또 황금색 하면은 그 이미지가 재산을 뜻하지요. 그리고 술자는 개를 뜻하죠. 개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술년 하면은 황금 개띠의 해다, 그렇게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개띠다. 그 개띠도 뭐 하얀 개가 있고 까만 개가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만은 노란 개, 황금, 황구 그러죠. 주로 우리 시골에서는 황구 하면은 똥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무술년의 개는 그 똥개 취급을 받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황구하면 똥개라고 그러는데 똥개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사회는 아마 경제적으로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모두가 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나라가 정말로 발전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자가 들어가는 해는 대체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 국가가 이렇게 한 단계 상승하는 그러한 해였다고 그럽니다. 물론 무자가 들어가는 해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자가 들어가는 해의 첫 번째가 기원전 2333년 무진년인데, 그때 바로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당군 조선이 개국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약 한 2000년이 흐른 이후의 668년 무진년에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약 300년 이후에 918년에는 무신년에는 고려가 건국되는 해다 그럽니다. 그리고 1948년에 무자년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방을 해서 수립되는 그런 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무진년에는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는 그런 해다 그럽니다.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는 그 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국격이 향상되는 그런 해다. 그러니까 새로 국가가
수립되는 그런 해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다면은 88년에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그런 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국민소득은 5,000불이었습니다. 약 30년 전이죠. 그리고 올해 2018년 무술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또 올림픽이 30년 만에 그 하계올림픽이었고 88년에는 올해는 동계올림픽이어서 하계 동계올림픽이 30년 만에 개최되는 그러한 해이죠. 그리고 올해 국민소득은 3만 불. 그러니까 30년 전 국민소득이 5,000불이어서 지금 3만 불이니까 30년 만에 6배가 뛴 겁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경제 규모가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컸고 또 우리 개인 국민 소득도 3만 불입니다. 물론 이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3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으로서의 주어지면은 정말로 모두가 다 여유롭게 사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그게 이제 공평하게 3만 불이 국민 소득은 아니죠.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새해 무술년은 국운이 상승하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 무술년에는 내 개인도 향상하고 또 우리 사회도 정말로 좋은 사회가 되고 우리 국가도 국제적으로 국격이 향상되고 남북관계 문제도 지금 현재 약간 대화의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화가 소통이 돼서 남북관계도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가 문제가 조금 풀리면은 미국과 중국과 우리가 관계가 조금 이제 자유스러워져서 무역,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부드러워지면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훨씬 상승되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올해 무술년은 우리 또 국격이라든지 또 우리 경제 규모라든지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이 조금 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해 벽두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관계하고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무술년 국격이 향상되는 그러한 해로서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무술년 우리는 새해 첫날에 무엇을 우리에게 부여받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 올해의 1년이라고 하는 365일이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로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이 1년을 365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 365일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새해의 우리 삶은 달라지리라 봅니다. 정말로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하면은 우리 삶은 조금 밝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올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피로하게 소비적으로 써버린다면 아무 향상, 아무 성장이 없는 그런 오히려 고통만 발생하는 그런 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말 우리 일생에 있어서의 다시는 오지 않을 무술년 새해, 우리는 365일을 남녀노소가 모두가 공평하게 부여받은 것을 이걸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이 삶의 주인공은 각자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소중한 부분으로서의 한 1년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보물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또 달라진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반야지혜를 깨달아 성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체 고통에서 다 해탈을 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 마음 공부를 잘 하면은 부처님께서 그걸 증명하십니다. 고통, 탄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삶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처럼 살지 못한 우리 종생들은 탄진치 삼독심에 집착해서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이 고통의 이 구덩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는 환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감각적으로 끌려가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잡아 훈련을 할 것인가? 이기에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지금 현재 중생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보물은 바로 우리 신체입니다. 신체는 우리 생명이지요. 이 생명은 곧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시간, 마음, 신체, 개개인이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공평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가 차별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차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창조력, 무한한 공덕이 그것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주어져 있고 마음에 주어져 있고 우리 신체에 주어져 있다. 생명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보물은 신체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인 나의 신체가 있으므로 비로소 이 세상 모든 것은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살아있음의 증거가 신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신체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로 삶을 긍정적으로 살 때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자연 환경이다. 이 자연 환경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연이란 땅과 하늘 그리고 공기와 햇볕, 식물과 생물, 물과 기온 이러한 것들을 자연이라고 그럽니다.
이 시간도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의 요소를 구분을 해보면 9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땅과 하늘이 있고 공기와 햇볕이 있고 식물과 생물이 있고 물과 기온이 있어요. 이 시간, 물론 시간은 뭐 생명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신체가 없고 생명이 없다 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 환경, 이 중에 한 가지만 없어져도 우리는 생명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없다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간이 없다, 하늘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는 것이 무간지옥입니다. 틈이 없는 것이 무간지옥이죠. 공기가 없다, 공기, 햇볕, 이것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과 생물, 식물과 동물이죠. 식물과 동물이 없으면 또한 생태계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물과 기온, 이 기온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가 다 바꿔주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물 없이 우리 생명에 존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이 우리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자연의 8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나를 비롯한 모든 생명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자연 환경은 모든 생명의 터전이고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 생명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을 잘 가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5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다 자연 또는 문화 환경을 잘 건강하게 가꾸자라고 하는 삶의 방침이라는 것이죠.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꾸지 않고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사는 것은 자기 생명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인간 사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인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은 부모, 스승, 형제, 이웃, 친구, 근로자, 농민, 동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부모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승이 없었다면 내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승이 없으면은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깨우침 또는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없다. 이웃. 함께 사랑하는 동료, 이웃이 없다. 요즘은 형제는 없죠? 네. 한 사람밖에 안 낳고 이렇게 하니까 형제가 없습니다. 근데 형제가 다는 그렇지 않지만 형제가 없이 혼자 자라는 사람들은 그 사회성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때 형제가 있이 자라는 사람과 형제가 없이 모든 집안의 어른들이 자기만을 떠받들어주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과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사회적 생활 속에서. 사회적 생활의 그 방식, 대중생활, 이런 방식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동료, 이웃, 다 같이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거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우리의 삶을 떠받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적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회는 국가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이 세계 지구 인간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런 관계 속에서 살면서 또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인간의 문화,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또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그 고마움, 감사함, 선조들의 공덕, 선조들의 유업, 선조들의 역사적 이 모든 것을 물려받고 그 역사적 터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뭐가 첫 번째라고 할 것 없이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인간의 사회가 나의 삶을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우리 삶을 안정하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문화가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이질적으로 늘 삶이 부딪히는 것마다 이질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우리 삶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시간이 주어져 있고 마음이 주어져 있고 몸, 생명이 주어져 있고 자연 환경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러한 모든 것이 나 앞에 주어져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 하나가 나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몸이 있기 위해서는 부모, 조상이 있어야 되고 주변에 스승, 이웃이, 친구, 동료, 형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나면서 이 사회를 이루고 이 사회가 우리 삶을 떠받들어주고 있고 그것이 역사가 돼서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자연 환경이 있고 신체가 있고 마음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술년 연초에 이것을 깨달아야겠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늘 혼자 독립적으로 아니면 독자적으로 또는 독선적으로 외롭게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룩한 양 이렇게 개인 이기주의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개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조상이 있어서 부모가 있어서 이웃이 있어서 주변에 우리 함께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 사회적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이 거기 계세요. 부처님 가르침이 있어요. 부처님이 우리 인간의 가장 모범적이고 최종적으로 다다르고 거기까지 가야 될 목표점으로서의 설정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야 가야 되는 그런 우리 삶의 지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환경이 주어져 있고 무한 공덕이 주어져 있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요. 이것을 배제한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주어져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걸 나라고 생각을 해야만이 나. 그래서 이것이 밖으로 내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연에 열려져 있고, 인류에게 열려져 있고, 이 사회에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 나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개인 이기주의적으로 닫혀 있으면은 자그마한 나밖에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새해 아침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이와 같은 본래의 나, 큰 나, 무한 가능성, 무한 창조력, 무한 공덕이 있는 나를 깨닫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이 신체 생명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미 결정이 됐지만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러한 나라를 향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명 환경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음을 알 때 인간은 무한 창조력을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고정불변한 운명적 존재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무한 창조의 공능이 있음을 깨닫고 이 무한 창조의 공능이 나라고 하는 것,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의 반야지혜를 깨닫는 것이고, 이것대로 사는 것이 바라밀 행자로서의 바라밀 수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공덕을 잘 다스리고 쓰는 것이 바라밀 수행이며 행복 창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해는 이런 큰 나를 인식하면서, 그리고 그 큰 나라고 하는 이 주어져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큰 나의 공덕을 쓰면서 살아나가는 무술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